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을 읽는 날인데요. 사사기 21장 구약성경 39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일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21장에는 한 레위인의 첩이 당한 일로 야기된 내전이 있었고 그 내전을 수습하는 내용이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을 본문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우리가 8월 들어서 사사기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왔는데 오늘은 21장의 내용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 내용을 복습하면서 사사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전반전까지는 서론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의 배경이 어떠한 때인가 배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중반절 이후부터 사사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오늘 읽은 21장까지는 사사기 시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에피소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선 1장부터 3장 전반절까지 서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그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할 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분배받은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서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배경, 전체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또는 곤란, 환란, 역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서론적인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때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세상에 물들게 되고 오염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곤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3장 중반절부터 말씀드린 사사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일기 본문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그 사사들에 대해서 교훈받았는데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사들은 힘있고 능력있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그런 불구자였거나 아니면 연약한 여자였거나 아니면 정말 세상이 두려워서 용기가 없는 그런 기드온과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세상을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비록 강하고 능력 있는 자만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보기에는 참으로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무기가 없고 연약하고 숫자적으로 작은 그런 민족일지라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무기가 없을지라도 또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사시대에서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계속 순환적 악순환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 12명의 사사들을 소개하기 전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가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더니 또 악을 저질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죄악 가운데 거하였고 그 죄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모습을 보였고 그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사가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였다. 이렇게 계속적인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는데 또 악을 저지르는가? 또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가?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 평안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지만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평안하고 안락하면 세상과 동화되기 쉽고 하나님 말씀을 잊기 쉬워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채찍질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평안하고 안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였는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일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17장과 18장에서는 미가라는 한 이스라엘 사람에 들어온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미가라는 그 사람의 레위 사람이 오게 돼서 그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면서 에봇과 드라빔을 은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제사를 하라고 하였는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얼마나 종교가 타락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자기 멋대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화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종교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에게 또 첩이 있습니다. 첩이 있다는 사실들도,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사실들도 또 의아한데, 그것이 당연한 것 듯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다시 어떤 일 때문에 자기 본가로,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데려오기 위해서 레위인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묵게 되는데, 기브아 사람의 불량배가 그날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그 불량부들에게 내어주게 되고요.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 첩은 밤새 욕보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사실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어났었는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은 이 기브아 사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사람들의 그런 죄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죽임당한 자기의 처를 조각을 내서 온 지파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보고 이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와 불량배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 벌을 주어야 된다라고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들은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지파의 많은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의 내전이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상하게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2번씩이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그 모인 여러 군데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거의 베냐민 지파의 남은 용사의 수는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일이 19장과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심하게 그 전쟁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 20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장에 그 내전이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결과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20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3절.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18,000명이 1차적으로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45절을 보면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니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25,000명이 내전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남았는가? 4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예, 2만 5천 명이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지파가 멸절되는, 대가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모여서 생각하기로 그 분이 다 풀리지 않아서 2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 오늘 본문이었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죽인 것도 모자라서 베냐민 지파를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딸로,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굳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도덕적인 그런 타락을 인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굳은 의지가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결심과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런 내전들,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 베냐민 지파의 600명만 남겨놓고 2만 5천 명을 다 죽인 일에 대해서 곧바로 회개하는 모습들이 바로 2절과 3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절에서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아까 1절에서는 미스바에서 모여서 맹세를 하였는데요. 다시 베델로 옮겨가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예, 장소가 베델로 옮겨졌는데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이지만 이 베델로 옮겨가면서 자신의 일들을 되돌아봤을 때, 내전으로 인하여서 같은 민족의 한 지파가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회개하고 있는,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3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예,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묻지 않고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것인데,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지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또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또 꾀를 내서 그 지파를 이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총회로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무찌르자, 이렇게 다 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이지 않은 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파를 멸하자라고, 반드시 죽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파를 죽여서 무엇하려고 하느냐,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노라. 8절 계속 보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예,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그 민족이 누구였는가? 요단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그런 주민들은 한 사람도 진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여자를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로 자기의 자손들, 자기의 딸들, 자기의 민족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게 결혼시켜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요단 동평 쪽에 있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곳에 처녀들을 결혼시키자라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0절에 이렇게 그 일들을 진행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입니다. 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반드시 죽이는 그런 명령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절에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농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요단 동편의 야베스 길앗에 사람들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이게 되고요. 400명을 데려오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 600명이 있었기 때문에 400명을 데려와도 나머지 200명은 아직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계속해서 그 200명을 어떻게 했는가 그 이후에 16절부터 2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200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꾀를 내고 그 나름대로의 꾀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9절 보면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의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을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예, 베냐민 사람들에게 200명이 아직 그 처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꾀를 내냐면 실로에서 벌어지는 여호와의 절기의 명절 때에 여인들이 춤추러 나오면 실로의 여인들이 춤추러 나오면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춤추러 나오면 베냐민 사람들 너희들이 그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한 명씩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물론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명령, 맹세들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스스로 맹세하였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냐 하겠노라 하매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덟 중에서 자기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예,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베냐민 사람들이 탈취해 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죄들이 없다라고 시비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정리 보면서 그들 스스로 내전을 일으키고 또 그 내전을 통해서 죽어가는, 다 없어지는, 끊어지는 그 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꾀를 내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구축하는 모습 통해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가, 한번 묻는 일이 없다는 사실들을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고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25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을 수습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노트 교훈과 적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왕으로 섬겨야 될 것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왕이 있어도 왕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왕이 있어도 왕이 없는 듯 살아서 자행자지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알아들이고 왕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계속 있었지만 그들은 왕께 묻지 않고 왕의 통치에 따라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무지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왕 되시며 만군의 주 되신 주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와 또 그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이 나라의 참된 자유와 평화와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편만하게 선포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힘쓰고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와 이 땅에 함께하고 있는 자유주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과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